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깃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11월 18일 우리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질과 변화라는 제목이 오늘
기도 시점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추수 감사주일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받았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라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너무 기쁘다, 진짜 감사하다 하기가 정말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또 문제와 사건을 본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도 없는 거죠. 신경질 날 수도 있고 짜증 날 수도 있고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 상황만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보일 때는 정말 감사가 뭡니까? 너무 원망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는 다른 말이 되는 겁니다. 그제야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앞에 지금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되어질 때, 정말 그 앞에서 우리가 그 분께 예배가 되어질 때 성령의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죽음과 순교의 그런 위협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내재되어 있던 교회가 초대교회,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랬거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은 문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을 보시면 변질과 변화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목이죠. 변질과 변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죠. 변질은
이렇게 안 좋은 거죠. 네. 그 음식도 이렇게 변질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썩는 거죠. 상한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요리사들이 이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요리해서 똑같은 이 제품을 가지고도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변질과 변화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변질되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과거, 오늘, 미래가 다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300%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정말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과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과 미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 들어갈 때, 그죠? 이게 300%라는 거죠. 당년, 비련, 절대,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25 영원. 우리가 이것 또한 300%라고 오늘 기도첩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특별히 전문성과 현장성, 그리고 미래에 관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은 미래를 기도하면서 정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300%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변질되겠죠. 그러나 복음을 붙잡으면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와 상황과 이런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져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출애굽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신 겁니다. 뭘 바를 때요?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고 예표하는 거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광야 가는 길 동안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 아닙니까? 그리고 보좌의 배경 수장절입니다. 이것을 보고 새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절 이 구원의 축복 누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한 능력을 누리고, 그죠? 수장절 천국 배경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광야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광야 인생 가운데는 언약궤 따라가면 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여러분 따라가는 것일까요? 지금은 우리가 언약궤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수 생명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있지만 우리 안에 한 공동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머리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교회 주인도 아니고 뭐죠?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말이 지금으로는 무엇을 따라간다는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했거든요.
그 모든 기구와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말은 즉 교회와 방향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올바른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막 해서 막 인도받는 사람 나중에 보면 이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으면 될까요? 교회 중심으로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동,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게 너무나 신기하게 목회자와 방향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 목회자와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맞게 돼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의 방향도 맞추지 못하고, 그죠? 자꾸 이렇게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축복,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교회와 흐름과 방향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언약궤 안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돌판이 있었죠.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먹였던 만나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축복인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과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셨습니다. 회막 중심으로 모이고 모든 장막은 성막을 향해 문을 만드는 광야길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그게 멈추면 거기에 성막을 다시 그 텐트로 이렇게 생활했거든요. 그 성막을 이렇게 그 자리도 펴고 그 안에도 지성소도 있고 또 뭐 언약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 장막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 생활해야 될 뭐 집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그 또한 텐트였습니다. 이 장막이 어디 중심으로 있었냐면 성막 중심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그 광야길 가운데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주 말씀도 보셔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막 중심으로 모이고 모든 장막은 성막을 향해 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막 안의 성물은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죠. 12지파가 적힌 에봇을 입은 주의 종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24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늘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직분이 또 목회자의 직분인 거죠.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있는 가운데 늘 그 기도하고 또 품고 또 그런 말씀 준비하고 이게 목회자의 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4 목회자들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12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보좌의 망대와 이정표를 누리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문제와 상황,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사막 휑한 그 광야만 쳐다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넌 나만 바라봐 라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